오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짧은 한 절 가지고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강의 설교를 해왔고 또 주제 설교도 긴 단락으로 해왔는데, 오늘은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회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누구나 봐도 주제가 분명한 설교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다짐하건대 이제 근심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염려와 근심의 짐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필 이 말씀을 하시는 시기와 상황이 근심을 할 만한 시기와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늘 밤 아니면 내일 밤이면 대제사장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할 중범죄인으로 잡혀가야 할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긴 강론을 하시던 중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내가 나중에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길이라는 말 속에 주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는 부활에 대한 예고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올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왔습니다. 자신의 부모도 버린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자신의 재산을 버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는 자신의 처자, 가정을 버리고 두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따라온 사람들이 거기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놔두고 떠나가신다고 하니 이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불안해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내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돌아올 테니 근심하지 마라. 2절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테니 너희는 나만 믿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심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절정에 달했고, 그 근심의 결과로 다 흩어진 후에 그 근심이 다 회복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 후에야 그들은 이제 근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그들이 계속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상황을 빼고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했는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자들은 근심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빼고 그 근심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올 테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부를 테이니 조금만 기다리라 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와 결탁한 부패 정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로마와 대항하며 이스라엘의 종교성과 민족성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로마와 협조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고 로마가 주는 기득권을 누릴 것인지,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의 참 빛을 가져다 줄 참된 지도자일 것이다 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난 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따랐던 주님의 모습은 죽은 자도 살리고 빵 몇 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하신 분이 주님이셨는데, 오늘에 와서 주님을 보니 너무나 무기력한 분이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신뢰가 약해지니 그 마음에 근심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근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과는 다른 형태의 근심이지만 근심의 원인은 동일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근심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이 찾아오면 근심도 함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믿고 따라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드는 순간 그들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때부터 근심의 친구인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심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더 많은 종류의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삶의 근심들을 걷어내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늘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근심과 불안, 두려움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의 습관들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처음 미혹할 때부터 우리에게 던져준 올가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 기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아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안 돌보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 우리 힘이 약해져서 짐승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물론 이런 구체적인 고민은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생김으로써 어떤 일을 찾게 되냐면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런 논리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때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근심,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선악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닌 그 무언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은 우리의 불필요한 근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근심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 근심이 실제가 되어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근심하지 말라 할 때 이 근심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기본 동사가 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라소라는 헬라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4개의 영어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흩어버리다, 불안하게 만들다라는 디스터브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뒤흔들다, 불안하게 하다, 특별히 액체를 휘젓다라는 뜻이 있는 agitate라는 단어를 또 설명하고, 세 번째는 젓다, 자극하다, 마음을 흔들다라는 stir라는 동사와, 네 번째는 괴롭히다 또는 휘젓다, 파란을 일으키다는 우리가 잘 아는 트러블이라는 단어를 선언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굳이 이 4단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단어가 우리가 그냥 보기에 첫 번째 뜻에는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이 뜻이 있겠지만, 이 4가지 단어에는 각자 두 번째, 세 번째 뜻에 보면 공통되는 묘사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가장 많은 행동 표현은 섞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설명하는 영어 단어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섞는다, 섞는다. 그리고 흩어버린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한다라는 이 3가지 의미가 이 단어를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던 말이라 근심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목사님, 근심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근심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근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좀 말씀드림으로써 우리가 이 사탄이 던지는 근심의 화살을 이겨내고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근심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의미는, 저는 근심하다는 것은 뒤섞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는 것은 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삶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막 섞어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처음에 문제는 이것으로 시작해서 문제가 발단이 되었는데 나중에 돌고 돌다 보면 이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론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사탄이 던지는 계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섞어 놓으면 문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섞는 것이, 문제만 섞는 것이 아니라 진리도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리와 비진리를 함께 섞고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과 세상의 가치관을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넣고 섞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넣고 섞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을 때 이 광야 가장 남단에 시나이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 중앙에 시내 산이 있었는데요,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가 여기 올라와서 나의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간 뒤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중미산이나 용문산이나 유명산이나 이런 산 같지 않습니다. 거기는 나무가 없는 아주 황량한 산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나무가 없으니 그늘도 없을 테이고, 바위 굴이 아니면 그늘도 없을 테이고, 물도 없겠죠. 숲이 없으니 짐승들도 다니지 않을 것이고, 몇 날 며칠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모세는 내려오지 않으니 그가 죽었을 것 같으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신이 우리를 만드는 것인데 인간이 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보아라, 이것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뛰놀며 즐거워합니다. 뭐라고 노래 부르느냐면 우리를 인도한 신이 여기에 있다라고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금송아지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금송아지 신앙은 하나님과 우상을 믹서기에 넣고 돌려서 섞어 놓고 만들어 놓은 형상이 바로 금송아지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섞어버린 혼합주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섞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참 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 섞는 신앙에 잘 빠집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희가 선택을 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섬겼던 애굽에 있는 신들을 섬길 것인지 지금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도 선택하는 것이죠. 신앙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 다를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비신앙은 그 모든 것을 섞는 것입니다. 여러분, 섞는 걸 좋아하죠? 섞어 놓으면 신앙도 관대한 것처럼 보이고 관용이 있는 것 같고 보이고 그들은 더 넓은 포괄적인 신앙, 폭넓은 신앙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입니다. 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듯이 여러분이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제 아내가 옆집 남자를 사랑해주면 좋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도 나도 이 신앙 모든 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믿지 않는 것이죠. 진리는 선택하는 것이고 비진리는 섞어서 혼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 속에 참 오묘하게도 섞는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심은 섞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섞은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해 볼까요? 노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한 모습,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독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 방법을 주십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들은 다 살으리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대로 구리뱀을 본 자들이 다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 구리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구리뱀을 사람들이 간직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리뱀을 우리는 그 광야에서 버렸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구리뱀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리뱀을 몰래 대를 이어 물려줍니다. 뭐라 하면 물려주었을까요? 이거 보면 병 낫는다라고 하면 물려줬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의사협회 상징에 보면 대한 이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상징이 있습니다. 뱀은 예로부터 사람을 낫게 하는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구리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를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1000년 가까이 흘렀는데 성전을 정화하느라고 히스기야 왕이 우상들을 다 덜추내보니 거기에 노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노뱀을 부수어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노뱀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으니 참 영험한 것일 수 있겠죠. 사람들은 거기에 신비로운 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노뱀을 부수어 버립니다. 올바른 신앙은 우상과 하나님을 섞지 않습니다. 오로지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권력을 섬기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귀신도 함께 섬기는 자들이 있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영험하다 하면 코 만지고 영험하다 하면 발 만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을 갔더니 그 하버드대를 세운 하버드 목사님의 동상이 있더군요. 근데 그 동상에 앉아있는 왼발이 조금 앞에 나와 있는데 그 발을 만지면 하버드대에 온다고 그 왼쪽 발등만 금색으로 반짝반짝하게 빛이 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그냥 그때는 다들 웃는 분위기라 웃고 왔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재미삼아라도 만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져놓고 비신앙적인 행위냐 그러면 그 재미삼아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것도 비신앙적인 행위입니다. 하루밤 코가 원래 높았는데 하도 만져서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지지 마십시오. 그건 만진다고 아들 낳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제가 터키를 가봤더니 성전 안에도 천사의 눈이라는 희한한 우상이 있더군요. 그곳에서 천사가 뒤에서 보고서 그 앞에서는 병이 낫는다고 해서 제가 참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참 가짠치가 안 해서 웃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만지는 행위가 이미 노뱀을 만지는 행위가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만 믿어야 되지 다른 것을 믿고 함께 겸하여 섬기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근심하는 것의 표현은 흩어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흩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돈된 종이들을 막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흩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리된 마음을 흩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이미 정리되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 정리된 감정을 자꾸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자꾸 그 감정을 끄집어내어서 옛날의 슬픔으로 들어가서 비탄에 잠기면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되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어리고 젊을 때는 부모님이 이해 안 되었지만 내가 이제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가 이해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리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내어야 한다.
그 감정을 가지고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자꾸 끄집어내어 상기하고 그 감정과 슬픔과 분노와 원망으로 나아가서 죄를 뒤집어쓰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룻 이야기 한번 해보죠. 지난주에는 롯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헷갈리시지 않겠죠? 롯의 아내는 미련을 못 버려서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고,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아들 둘을 데리고 한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과 이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남편이 죽고 아주버님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어머니와 윗동서와 자기만 남게 됐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이제 너희에겐 소망이 없으니 각자 집으로 가라. 나도 내 집으로 갈란다. 이스라엘로 가련다 합니다. 그때 큰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떠난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 떠나겠죠. 근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저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도 제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혼한 다짐을 하고 따라갑니다. 막상 따라갔지만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압 족속이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듯이 이 모압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인 혼자서 이곳에 왔으니 울타리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울타리도 없이 그저 봉양해야 할 늙은 시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근데 룻기를 읽어보면 이 룻이 그 사실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고달프다고 한탄해도 누구 하나 비난하지 않겠지만 이 룻은 그렇게 고단하다고 비난하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왜 따라왔을까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는 장면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면 이 여인이 씩씩하게 나무의 보리밭에 이삭 주울 때가 되면 이삭을 주워서 시어머니와 함께 곡식으로 밥을 해먹는 모습을 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마음이 굉장히 씩씩해지고 용기를 얻습니다. 룻이 그런 어떤 우리 기분을 우리에게 그런 기분을 줍니다. 이렇게 룻은 과거에 이미 정리한 것에 대해서 되뇌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하고 더 이상 되뇌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여러 연인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많은 연인들 중에 고민하다가 이 사람을 선택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옛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사람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꾸 지나간 시간 돌아보고 비교하면서 그때 그 남자가 좋았는데 그 연애하니까 그렇죠. 같이 살면 안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살면 다 옆에 있는 남자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룻이 왜 이렇게 그런 불평, 원망 되뇌이지 않을까요? 마음 한번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했으니까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아스라는 좋은 남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오벳을 낳게 되고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총 4명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정리된 것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미 남편하고 그 문제가 정리가 됐어요. 이미 정리했습니다. 이미 아내하고 그 문제는 정리가 됐어요. 이미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그 문제 정리됐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 문제는 정리가 되었어요. 서로 잘못했고 잘했고 다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리된 것으로 끝내요. 그런데 또 화나는 일이 있다고 30년 전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그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런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전 이야기 자꾸 꺼내서 그 사람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자꾸 정리된 것을 흩어버리려는 마귀의 계계에 너무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옳은 방법이 아니면 자꾸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감정이 다 정리되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와서 자꾸 들추어냅니다. 야, 그때 그 사람 나한테 그랬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근심의 안개가 우리 앞에 촉하게 낍니다. 여러분, 안개가 우리 시야를 막는 거리 정도의 안개는요, 그것을 다 모아다가 물방울로 만들면 물 한 컵도 안 된다고. 안개라는 것은 그것을 수증기로 만들어서 뿌려놓으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두렵지만 결국 물 한 컵도 안 되는 작은 양에 불과한 것에 우리는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던지는 수법이냐? 마귀가 던지는 수법이에요. 사탄이 던지는 가장 큰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보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근심의 형태는 불안한 모습입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동요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근심 때문에 일을 망친 한 사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무자한 자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라의 폐경기가 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자,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때 사라가 생각하죠. 아, 큰일 났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아이를 못 낳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하나님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이 침소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아들이 나오죠.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몇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이 이삭이죠. 자,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중동에서 이삭의 후손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언제 그르치느냐 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다가 일을 그르칩니다. 우리가 잘 알만한 이야기 해보죠. 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를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 정거장 걸어가다 보면 오겠지 하고 걸어갑니다. 절반쯤 오다 보니까 버스가 가네. 손을 들어요. 자, 버스는 정류소가 아니면 서지 않습니다. 씩 지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절반을 걸어가서 다음 정류장으로 걸어가든지 아니면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서 다시 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응답을 사모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1m만 더 기다리면 더 파면 금강이 나올 것이야. 조금만 더 하던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응답을 받을 테인데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왜 온다고 해도 왜 안 오지? 왜 이 시간에 여기 있겠다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왜 안 나타나지? 사울처럼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초조해하다가 자신이 결국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에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한다는 것은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은 근심하는 모습. 차분히 앉아서 침착하게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근심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 아브라함은 사라와 달리 약속을 믿었습니다. 물론 사라의 요구에 따라 하갈과 동침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결정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의 목덜미를 향하여 칼을 꽂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75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90이 되든 100세가 되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자라는 것입니다. 오신다고 하셨으면 오시겠죠. 우리를 위해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으면 집이 예비되어 있겠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면 인도하시겠죠.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인내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미리 반정거장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버스는 올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린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다리다 안 오시면 우리가 가면 됩니다. 기다리다 안 오시면 우리가 가면 되죠. 우리의 생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남지 않은 생에 가면 됩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 근심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마음을 이겨내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 이야기 한번 해보죠. 우리 다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가 편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분명히 30분에 차가 온다고 했어. 40분이 돼도 안 돼요. 그래서 한 마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걸어가 볼까? 걸어가다가 혹시 만나면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안 오면 다음 정거장까지 가면 되지. 두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두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마음에 근심이 된다. 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 마음이 생기면 괴롭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일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시간이 나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내려 요동하는 바닷가를 같거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오는 자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오는 자. 여러분 이 두 마음 품고 있는 자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한다고 해놓고 내일 되면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그 해야 될까 고민이야. 이렇게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 마음에 보조를 맞춰야 될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늘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모르겠어. 교회를 가야 되나 오늘 가야 되나 마야 되나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그때 찾아온 게 뭐냐면 근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죠. 내가 왜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렇게 오늘 휴가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나 휴가를 고민을 하게 만들죠. 애시당초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좋겠어. 그런 이제 근심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이런 예를 드는 것이지만 우리 삶에 이런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을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마음을 정하는 것. 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싸움을 하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해서 너희 신이 살아계시면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응답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너희 신을 참신으로 섬기겠다고 하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차례인데 엘리야가 여기서 뭘 하냐면 물을 갖다 붓습니다. 물을 몇 번 갖다 붓냐면 3번을 갖다 부어요. 큰 내동이로 3번을 갖다 부으니 이미 거기가 물바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왜 이랬을까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아주 재미있어서 인용을 해볼게요. 엘리야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그의 마음에 두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아무래도 불이 응답이 안 일어나면 성냥을 주머니에 넣고 갔다가 저기 봐 놓고는 거기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내가 그냥 오직 기도 아니면 방법이 없다 생각 들기 위해서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제가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도 재밌어서 인용을 하는 건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비록 그때 뭐 성량이 있게 했겠습니까만은 어찌되었든 엘리야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엘리야의 의지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야곱의 경우에요. 여러분 야곱 잘 아시지 않습니까?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늘 형의 장자권을 사모하던 자였습니다. 이 야곱은 참 훌륭한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자, 크게 한번 말씀. 네, 아브라함. 네, 우리 크게 말해주세요. 우리 교회 수준이 딱 나타나는데 이걸 지금 목사님 지금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야곱의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겠건. 자,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조금 전에 이삭 낳으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용을 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손주를 얻었겠죠.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갔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손주를 보고 이 쌍둥이 손주를 데려놓고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아느냐. 내가 갈대아 우르에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인도하셨다. 그 너희 아이들은 내가 100살에 낳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고 할 만한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근데 에서와 야곱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들을 때 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게 그 어린 야곱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형한테 팥죽 한 그릇을 팔면서 형 그 장자권 나한테 주면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배는 고프고 팥죽은 먹음직스러우니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래 준다고 주어지는 일도 아니고 너 해라. 그러고는 팥죽을 먹었다. 왜? 하나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야곱보다 덜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사모하는 일 때문에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는데요. 축복을 하려고 에스를 부르죠. 에스야, 네가 사냥을 잘하니 고기를 좀 잡아와서 나를 먹여라. 내가 그거 먹고 힘내서 힘있게 축복을 빌어주면 에스가 그 이야기 듣고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인 리브가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야곱아, 아버지가 네 형 에스에게 축복을 준대. 그래, 그럼 어떡하죠? 엄마가 너를 에서처럼 꾸며줄 테니까. 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목에다가 염소가죽, 양가죽, 손에도 양가죽을 붙이고 맛있는 음식을 에서보다 리브가가 더 잘하겠죠. 해가지고는 야곱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이삭이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에서야 하니까 야곱이 예 라고 대답해요. 이 몸은 에서 몸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구나. 그래. 야곱이 아니죠, 에서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있는 힘껏 야곱을 축복해줘.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이 축복받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에서가 이제 야곱을 잡아 죽이기로 다짐합니다. 그때부터 형제는 헤어지게 돼요. 이 야곱이 어머니 오빠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고생을 해서 아내도 생기고 아내들도 생기고 자식들도 11명이 생깁니다. 그리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근데 이제 외삼촌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거기 나와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고향에 오면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기다립니다. 이제 야곱이 뜻하지 않게 얻은 3명의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 1명, 총 4명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발걸음이 무겁겠죠. 야복강만 건너면 이제 고향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맨 먼저 양과 염소를 종들에게 보냅니다. 황소도 보내고 낙타도 보내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보내면서 떼를 나눠서 보내면서 그것을 점차 이렇게 한 떼, 두 떼, 세 떼, 네 떼로 나눠서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혹시 가다가 에서를 만나면 너희가 누구냐고 그러면 우리는 야곱의 종들인데 이 짐승들은 우리 주인 야곱이 우리 에서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선물을 만들고 맨 마지막에는 4명의 아내와 자녀들을 야복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야곱 혼자 야복강을 안 건너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뭘 합니까? 기도를 하죠. 근데 야곱이 주특기가 뭡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은 도망가는 게 주특기입니다. 자, 여러분, 에서가 선물을 받다가 받지 않고 노예서 선물을 다 받지 않고 자식과 아내들까지 다 죽이면, 자, 야곱은 도망가면 되는 거죠. 도망가면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 그래서 야곱이 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야곱의 어디를 칩니까? 환도뼈를 치죠. 환도뼈가 허벅지 관절입니다. 이 허벅지 관절을 쳤으니 야곱이 뭘 할 수 없다? 도망할 수 없다. 이제 야곱은 환도뼈를 쳤으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이제 야곱은 누구만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써 야곱을 강제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게끔 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길을 만들지 말아요. 이거 하나님 안 되면 제가 요 일 하면 되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저 일 하면 되죠. 그러다 여러분 아무 길도 못 가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 일이라면, 특별히 신앙적인 일이라면 여러분 두 갈래 길을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다가 교회 힘들면 뭐 좀 다른 데도 가고 좀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 길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근심이 짐을 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두 마음이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나머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마음만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수많은 근심의 짐들, 여러분의 인생 진로 앞에 한 치 앞도 안 보이게 막는 안개와 같은 그런 모든 장애물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 길로 가다 보면 어느새 돌아보면 홍해도 건너가지 있고 돌아보면 요단강도 건너가지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바르게 하셔서 주님 나라에 모두 함께 오는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